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참 이 어려운 주님의 그 설교 말씀을 다시 설교로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백성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 이곳에 천국이 임하며 이곳에 부요함이 있으며 배부르며 위로가 있으며 하나님 긍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디 가서 이 귀한 축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복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참 이 복을 누리며 나누어주는 그런 살아있는 모습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뼈를 드시며. 인간 역사에서 이제 가장 많은 고민은 어떤 게 바른 삶이냐, 어떻게 하면 어렵게 살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철학과 도덕과 사상과 모든 종교들이 사실은 이 한 가지 문제에 매달려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 주제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큰 그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제가 배부를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그 답을 주고 말씀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류는 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가진 이 의에 대한 고뇌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참 인간 마음속에는 이 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어하고 옳은 것을 좋아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 과거 이제 50대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비정이고 정통성이 없었던 정권인데, 그 정권의 국정 제일 과제가 뭐냐?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현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삼청대를 만들었고, 민주화 시위에 무자비한 진압을 하게 되었고, 광주 시민을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인간은 참 너무 위선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정권을 보면서 그래도 인간 안에는 이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다 하는 것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정의는 실현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탐욕과 정권욕과 이기심이 이 정의를 얼마든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요, 바른 것과 이 그런 것에 대한 이 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본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먹게 되면 네가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고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인간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가 기준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이게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떼뜨리게 한 것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원죄. 그래서 인간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있냐니까, 인간은 이 선과 악, 또 의와 불의에 대한 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참 사람 마음속에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선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이 갈망이 있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본질적인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원죄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왔을 때 이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 하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 이런 고민을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하지 않았겠나. 특히 중학교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책도 읽고 고민도 하고 또 아주 고매하신 존경하는 만한 분을 찾아가서 가르침도 받고 했는데 좋았습니다. 앞선 분들이 이제 하는 말 중에 하나 뭐냐니까 또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 정립할수록 좋다.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가치관이 안 정립되는 겁니다. 안 돼요. 제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배우고 자라고 성장하면서 이 삶의 목표들이 정립이 되었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방법들, 지침들이 상당히 정립이 되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했던 것이지 주님 밖에서는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다 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축복은 앞에 하나, 둘, 세 번째 축복 다음에 온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재애통이 하고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논리적인 시간 순서는 아닙니다. 논리적인 순서로 이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자기가 무는 걸 아는 것이고 애통이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민감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온유한 것은 뭐냐? 온유한 것은 자기 중심성에 대한 그걸 떨치는 겁니다. 자기 연민, 이기심, 자기 이익,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때 오는 성품이 온유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될 때 이제 진정한 의의 성품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나라들이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던 그런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를 거의 국교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중심성, 온유한 자가 되지 못했을 때 국제정의라고 하는 것은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이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이렇게 해도 딱 자기가 막상 어렵고 코너에 몰리고 힘든 처지에 있으면 반드시 뿌리 깊은 이 자기 중심성, 자기애.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원죄가 뭐냐? 자기애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을 때 형제사랑, 동포 이렇게 하지. 딱 어려움이 생기면, 일본 어려움이 딱 생기니까 민족주의가 막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럽 사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식민지 문제로 막 참 이건 다툼이 사실은 생기게 되었고, 제국주의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 민족주의, 국수주의,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 전 유럽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힘 있는 정의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정의라고 하는 건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정의가 된다니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의 하소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결국 진정한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정의나 바름이나 선에 대한 갈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반드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인간단의 이 재성이라고 하는 이 암초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세월호법 문제를 두고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짧게는 그 사람들이 그 잘못이고 크게는 이제 사회적인 안전 불감증에서 일어난 한 단면이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조직이 무능하고 부패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런 부분들을 뿌리 뽑자 하는 취지인데 어느 정도 뿌리를 뽑아야 될 것이냐 그 문제를 두고 지금 치열하게 양쪽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진영 모두 다 한 가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뿌리 뽑힐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도 거기 잘 잡지 못하거든요. 그 지역에 잘 잡지 못합니다. 다 받아먹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바른 정의에 대한 실현 내지는 대단히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죄인에 있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의가 있고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참 심각한 현상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정말 사회적으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많이 지금 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개입이 좋은 개입이 아니고 심판의 지금 개입이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순수해야 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바르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짓이라는 겁니다. 손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압도적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순수한 학생들에게도 이런 의식이 지금 뿌리 박히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서도 끔찍한 불의를 당해서 그 손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신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바르게 하려고 하다가 막 따돌림을 당해서 직장에서 나가라고 유모에 지금 압력을 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런 분들 내가 지금 목회를 내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도 있는데 참 고지식해요. 그리고 따돌림 당하기 쉽다. 왕따 케이스다. 당신 보니까 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직 직장 문화나 사회 물정을 참 모르고 있다.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참 그 한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닌 거면 넘어가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너무 정의롭기 때문에 잘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의 순수한 동기마저 매도되는 것은 너무나 서글픈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이 간다고 해서 인생 전체를 망치려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높지 못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금 정당에 내리겠다고 세금 폭탄을 맞기도 하고 가해자가 노래서 큰 소리 팍 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억울하게 지켜봐야 될 때 그건 너무 심령이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열망에 불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안 되니까 자기만 손해보는 겁니다. 자기만 다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이렇게 하니까 직장을 잃고 사회 부적응자로서 완전히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어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한계고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하고 억울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세상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고 만족의 상태까지 우리는 누리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제대로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회생활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만족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배부르다 편하다 여기가 천국 같다 이런 걸 느끼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그 많이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른 겁니다. 이상하게 만족해요. 내 가정이 천국 같고 교회가 천국 같고 당연 산부가 그냥 천국 같습니다. 아버지 애미긴 사람이 없죠. 그때는 조금 이제 약간 천국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힘은요 이런 불도 고통받는 이 과거까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돌이킬 수 없는 이 끔찍한 순간도 너무 크시고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사소한 것이 될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게 되고 여유있게 모든 불의를 우리는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게 고통을 당하느냐 하니까
이 세상의 불의와 울분을 품고 우울해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걸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뀌지 않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한계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선하고 어려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참 기회를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 완전한 어려움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배울 수 있다. 이것만이 우리 안에 타고 있는 이 의에 대한 갈망을 채워줄 수 있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이 의에 대한 갈망,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의에 줄이고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도덕적인 의 이전에 영적인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한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본성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단지 세상에서 좀 존경받고 인정받으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고귀한 것을 소원을 하고 정말 완전에 대한 끝없는 갈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더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후에는 그게 그렇게 큰 가치가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인생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해방되고 싶어하고 죄의 세력을 물리치려고 하고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야 될까 치열한 싸움을 기꺼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되고 아니 반드시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삶이었는데 이제는 비교 대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고 주님이 우리의 중거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까지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이 본성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육신 입고 이 세상에 왔을 때 제일 안타까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니까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경건했던 가장 거룩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가없는 비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만 배부른 겁니다. 그래서 전혀 자기 자신이 변화될 이유도 없고 변화되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그런 만족감에 취해가지고 종교적으로 치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자기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고 우월주의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에 대한 이 끓는 갈망이 있습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좀 더 잘 살고 약속한 것 좀 잘 지키고 또 규약 같은 거 잘 준수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 주님을 닮아하고 말씀의 기준에 살아가려는 이 진정한 욕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하는데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상관계로 돌아갈까? 여기에 1차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 걸림돌을 제거를 하고 장벽을 뛰어넘고 게으름을 물리치고 우상숭배를 그냥 없애고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몇 가지 죄짓고 안 짓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붙어서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세력을 느끼고 있는데 이 사탄의 역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나의 인생은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초한영적 싸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왜냐하면 여기에 내 인생이 걸렸거든요. 여기서 내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로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삶이 간단하지 않고 삶이 참 두려운 것이구나, 너무 진지한 것이구나, 삶은 방심해서는 안 되는구나,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구나, 스스로 배부르면 안 되는구나, 늘 주님 앞에 헌거려야 되는구나,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갈망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한 이 해방만이 진정한 의를 가져온다는 믿음에 대한 강한 확신이 여기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도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구속받았는데 여전히 너무 죄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세력과도 싸워야 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과도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으로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뭐 전혀 중요치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뭐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 기뻐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너에 대한 나의 뜻은 이것이야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세상 일을 포기하라든지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원한 인생의 방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요, 한 가지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지, 한순간 한창 오는 것은 아니에요. 드러나는 것이지, 이것은 절대로 미리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어린애한테 나이 40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할래? 그것은 그냥 희망사항일 뿐인 것이죠. 그것은 의미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면서 나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게 되고 점점 신앙이 자라면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여기 참 몸부림이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알지 못하면요, 스스로 가진 좋은 뜻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추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담 해보고 싶고, 구제도 해보고 싶고, 청소년 사역도 해보고 싶고, 어린이한테도 다가보고 싶고, 좋은 거 싹 따라가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분명치 않은데 자기 확신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그리고 끝까지 해내지를 못합니다.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일 때 계속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좋은 것이다 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안 찾기는데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정작 자기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 뜻은 모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바쳤다고 하면서 직장 일을 소홀히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하면요, 엉뚱한 데 시간을 다투지 않은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기본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일. 기본적인 학생이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직장이면 직장생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안에 하나님 뜻에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가닥
세운 게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하게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은혜 받고 신앙이 뜨거워지면 당장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는데 이게 다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성숙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으로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본적인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자꾸 새롭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직장 생활을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는 것이지 잘하고 있는 일을 갑자기 들어서 가까운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일 제발 하지 마세요. 자꾸 신하게 해야 되겠다고 지금 목사도 넘진 않은데 하지 마세요. 저도 경쟁하려면 힘들어요. 하세요. 직장 가서 월급 받고 세상 속해놓은 겁니다. 그거야. 생겨서 자꾸 가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은 분명히 자기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보니까 얘기를 못 들었는데 대개 이런 인도를 받으시는 분들의 특징은 신앙이 너무 관념적이에요. 너무 뜬구른데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휩쓸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은요 철저히 현실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팍 나타났다는 이 사람의 신앙은요 철저히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더 충실해야 되고 주님의 닮아가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역이나 필드 이런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쪽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는 것, 충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큰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완전한 의에 대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인이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때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셨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생들의 연약한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고 각자에게 인격적으로 상대를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의 잣대로 상대했다면요 우리는 아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은혜를 소홀히 하고 쉽게 욕심으로 달려가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아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의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항상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이제 하는 운동이 이제 테니스부가 있습니다. 테니스도 이제 단식이고 복식이 있는데 복식은 두 사람 하는 것인데 저 파트너가 이제 저보다 실력이 나으면 저는 조용하게 겸손하게 연습을 치는데 좀 부족한 파트너가 있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속이 터져서 분수를 두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좀 더 잘해서 이기자 아니면 재밌게 게임을 하자 뭐 그런 의도가 천한 의도가 있습니다.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분수를 두면 둘수록 그 파트너가 너무 위축이 되어가지고 게임을 도리어 망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그 짓을 계속 이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저랑 잘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을 보면서 참 제 안에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말이 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번에 다 나와 있어요. 그 파트너도 막 자세를 하는데 눈치가 보여가지고 안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니까 참 그분이 너무 겸손하세요. 하루아침에 폼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내가 답답하니까 이리 하시오 저리 하시는데 관계만 나빠지죠. 그 파트너를 잘 인정해주면 도리어 격려해주고 이러면 의외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큰 사랑은 이 숨어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 같아요. 허물을 덮어버리고 선한 것이 막 나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니까 제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내 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의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법이 아니고 사랑의 정신이 우선이라고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다 바르고 대쪽 같고 맡은 일 철저히 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이 영혼을 자꾸 다치게 합니다. 냉정하고 참 이 사람 좀 냉혹하게 비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 자라면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다 잘라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 사람들은 그걸 잘합니다. 상담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뜻이요? 지 생각이지. 남을 대할 때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 하면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은 다른 영혼을 찌르는 무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것이 현실 속에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이게 또 저것이 옳다. 내려올지만 상대방은 옳지 않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입장이 다 다른데 일률적인 의를 적용하게 될 때 같을 수가 없죠. 강도와 방패에서 차이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그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각자의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신다. 그거 읽을 때마다 은혜가 많이 됩니다. 양들은 뭐 똑같잖아요. 우리 보면 그냥 이 멍청한 놈들 무더기로 그냥 인도하지 않고 양의 사정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율과 특성에 맞춰서 맞춤 인도를 하세요. 맞춤 인도. 저는 제가 가진 내가요, 어려적인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이해 안 되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일 때 처음에는 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랑만은 나빴거든요. 어느 순간 귀찮기도 하고 계속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 막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서 강한 답변을 내리고 자녀의 의견을 한순간에 잠재우게 됩니다. 그 다음날 반드시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직간접적으로 지의 사랑 없음에 대해 말을 할 때 참 지의 사랑 없음을 돌아보게 되고, 동시에 나의 바른 기준 제시가 자녀들에게는 찌르는 것밖에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이 극복이 잘 안 됩니다. 이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 여기에 문제가 돼야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이게 문제가 돼야 자녀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극복이 돼야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도 되지도 않고 한 말 또 하고 했다가 안 하고 안 한다 했다가 또 하고 나서는 막 큰 소리를 다 치고 말이죠. 부모를 뭐 돈이나 주는 봉 정도로 알고 있고 감사치도 않고 이거 받아주라고 부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인내가 적고 스트레스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아직도 어렵지 못하구나.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내가 아직도 미숙하구나.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집안에서 못하는 인간이 바깥에서 엄청나게 잘한다. 불문율 아닙니까? 어느 사회학자가요, 남자와 여자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연구해서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견주어 본다고 합니다. 딱 보는 순간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직책이 높은지 키가 큰지 작은지 잘났는지 못났는지 내 편인지 아닌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나 생각이 복잡합니까? 벌써 이것이 안 되면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딱 배경을 딱 깔고 있어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자리매김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 자기 보호 본능이 너무 강해서 나오는 겁니다. 남자들은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회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막 알려고 하는 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동기 자체가 자기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딱 요약을 하면요. 이해관계로, 서열관계로, 내 중심적인 호불호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관계의 제약이 너무 많고 따뜻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성들도 이런 것이 없느냐? 여성들도 있죠. 근데 훨씬 이런 것이 의외로 적다는 것을 저는 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법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있어요. 여성들은 직책이나 나이가 다른 세상적인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교제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 적거나 작거나 언니 이렇게 하면서 참 쉽게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있으면 참 사이가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따뜻한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고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죠.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때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한번 성질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반드시 해줄 말이 있었는데 왜 그 말을 못 해줬을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땅을 치고 우려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변하고 성숙해지면 달라집니다. 내 왜 그때 그거 말 한마디를 왜 했을까? 그 말 했으면 되는데 왜 그때 잘못했다고 하고 돌아설 것인데 끝까지 항복을 받아내리고 그냥 목을 졸랐을까? 모른 척하고 바보처럼 져주는 것인데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의입니다. 다른 게 의가 아니에요. 지가 잘난 게 의가 아니에요. 이게 이것이 될 때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올라서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코를 딱딱하게 해주려고 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죠. 율법은 정죄하잖아요. 자존감을 주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아니에요. 하나님 옳은 건 알고 있지만은 그걸 그냥 아들 보내가 다 감당한 겁니다. 내 책임다. 재영사실 우리를 회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긍휼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사랑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에는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을 넓힐까? 다른 영혼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까? 나에 있는 마땅한 권한을 어떻게 쓰지 않을까? 그 권한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어떻게 섬길까? 이 문제로 몸부림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를 죽여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큰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이 자라면서 느끼는 것이 있죠. 내가 옳고 그름에 한두 가지 기준으로 인간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남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오래 유지한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더 깊은 부분이 있고 더 무한한 차원이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든요. 바로 이것을 알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자기에게 있는 세상에서 이 독보적인 가치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는 이것을 외생불로 얘기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가 귀한 겁니다. 너무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배설로 너무 사소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새로워졌는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섬겼는가? 여기에서 배부름이 오는 것이 만족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지금 줄이고 목말라 하죠? 돈이나 세상적인 가치라면 영원히 흙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 사람들 다 행복을 지금, 행복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데요. 행복 자체를 추구하면 안 옵니다. 부패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국교회가 부패해진 이유는 너무 그냥 세상에서 복을 추구하니까 교회마다 지금 다 부패해 있고 지금 너무 비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으려고 하고
아니고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할 때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지 행복 자체를 추구하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